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함께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하는데요.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니만큼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 뒤에 분들과 인사할 텐데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인사하길 원해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반짝반짝 돌리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보물임을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방송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중앙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서울대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과목이 뭘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1학년에 들어간 서울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선택 과목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점수, 학점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과제도 별로 없고 또 교수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수업하시는 혹은 정말 재미있고 강의를 잘하는 그런 강사 그런 교수님이 진행하는 강의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아닐까 그런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정답이 뭐냐면 수학 과목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학생들이면 아마 수학 문제를 지겹게 풀었을 것 같은데 밥만 먹고 수학만 풀었을 것 같은데 왜 또 수학을 공부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반수를 하기 위해서. 반수라는 것은 대학을 다니면서 입시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재수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수에 도움이 되는 수학 과목을 선택한다 그래요. 매년 서울대에서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퇴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 70% 80% 이상이 공대생들, 자연대 계열 학생들이에요.
아니 서울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인 서울대학교의 공대생들, 자연대생들이면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훌륭한 과학자나 그런 엔지니어가 될 것 같은 그런 비전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마음에 패배감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서울대 의대를 가지 못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반수를 선택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패배감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누리 교수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 대학 교육이 이미 실패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대학, 네. 학문을 연구하고 또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탐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런 취업 사관학교로 변질됐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입시라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개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도 잘 알지 못하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경쟁자로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입시라는 큰 제도가 모든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진은 덴마크의 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데요. 졸업식이 끝나면 모든 반 학생들이 트럭 한 대를 타고 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퍼레이드를 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줘요. 학교 전통인데 저렇게 퍼레이드를 한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졸업생 집을 다 돌아다녀요. 마치 10월 마지막 날의 할로윈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 졸업생 집을 한 명 한 명 방문을 합니다. 부모님들을 방문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부모님들이 밖에 나오시면 그 친구들이 그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 만약 정미자매가 졸업생이면 우리는 정미 때문에 정말 고등학교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네, 정미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항상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정말 우리 학교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다 해줘요.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소중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인 것을 다 같이 나누는 그런 전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일까 생각을 해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좋은 고등학교의 기준을 말할 때 인서울 몇 명을 보냈는가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붙어 있죠. 서울대 누구 써 있고 연대 누구 이렇게 인서울 간 학생들만 현수막을 써서 붙여놓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또 생활 태도가 좋지 않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은 사실 학교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학 진학 혹은 취업률이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로 불려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적과는 무관하게 내가 정말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고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회인이라는 것을,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소중한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 약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10%, 20%그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선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인터뷰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교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8, 90%의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머지 10%, 20%의 사람들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내 옆에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조차 뺏겨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다행인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바쁩니다. 항상 피곤해요. 잠이 부족해서. 보통 학원을 7개, 8개, 10개까지 다녀요. 토요일, 주일도 봉사활동이 짜여져 있어요.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그 봉사활동을 다 다녀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걷잡품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물어보죠. 그 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로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바꾸만 하면 누가 1등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질문,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4가지를 교훈해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지 또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이 계급이 있고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똑같은 나라로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곳곳마다 이런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누가 큰 자인지 싸우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왼쪽 오른편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 자인지 싸우는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또 바쁘고 또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로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아이들하고 야유회를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대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수련회를 못 간대요. 교회에서 그냥 1박 2일로 해야 된대요. 예산이 없대요.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당회에서 해외여행을 가요. 우리 더즈음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네, 어린아이, 이제 헬라어로 하면 파이디온인데 파이디온 선교회 있죠. 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기라고 번역되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3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네, 피라미드 구조 제일 밑에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구에도 안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른들이 무조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그동안 배웠던 그런 자기 기만과 그런 교만한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 고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세운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4절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예상 답안이 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생각이 맞지. 그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큰 자에 대한 생각들,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권을 번호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 아주 좋은 지방이죠.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최고의 학문 기관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은 내가 배웠고, 태어난 집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큰 자의 기준, 화려한 스펙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말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러한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약하고 무력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로 그들의 가치관을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말씀.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큰 자다.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처럼 스스로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가 아닐 거예요. 어른이죠. 만약에 우리 예성이가, 우리 6살 예성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2회차인가? 인생 2회차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신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도 있고 내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화려한 스펙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짐을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6절 말씀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말인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문자적으로 함정을 판다라는 뜻이 있어요. 넘어지게 만든다,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좀 상처를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아픔을 주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 같고 또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굉장히 큰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저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저 연자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어처구니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지름이 한 1.8m 되는 돌이에요. 그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상처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주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교제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더수염교회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나눔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그런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큰 자라고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신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조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잠을 잡니다. 고개가 휘청일 정도로. 찬양 시간엔 그래도 괜찮은데 설교 시작되면 그때부터 너무 졸아요. 그 뒤에서 안내하는 권사님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권사님에게. 아니,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을까? 정말 덕이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매번 줄 수 있을까? 도대체 밤에 뭘 하는 걸까? 점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그 집사님, 목사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 설교 시간마다 졸면 누가 새가족이 왔을 때 시험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권사님,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집사님 아픈 사람인 건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조울증이 있는데 여러분, 항우울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오고 졸음이 와요. 이분도 설교 시간만 되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조는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주일날만 약을 끊어봤대요. 그런데 여러분, 조울증 걸린 분들은 약을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약을 안 먹었더니.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설교 시간에 자도 되니까 약을 끊지 마시고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다 그래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에 찾아가서 손을 잡고 사과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웃은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는 작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큰 죄인이래요. 그 얘기 듣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양 99마리를 놔두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를,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작은 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영접할 수 있는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접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웰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어리고 작은 자부터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는 세상 기준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1,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작은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시족하지 않게 하며 생명으로 함께 걸어가는 천국에서의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더스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늘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며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를 시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예수의 성품을 닮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흘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하나님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끝나는 문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경외하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영상으로 섬기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에 그 삶을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며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시족하지 않게 하며 가장 작은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는 큰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천국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